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맞추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걸 냈네요. 예. 이 글자가 복자입니다. 복자. 중국 사람들은 이 복복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중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모든 그릇이나 또 생활용품, 또 현관에다가 이 복복자를 이렇게 새겨놓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서 복을 빈다는 이러한 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으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생각하냐면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승진하고 또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오늘 말씀은 이 진정한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될 이 복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이 이렇게 읽혀지는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 믿어도 아는 말씀이 되는데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또 산상 보석과 같다 해서 산상 보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이 뭔지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이렇게 오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분의 왕의 계보,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분이 탄생하신 이러한 내용과 함께 2장에서는 이제 그 왕이 피신당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으로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러한 대목으로 이 마태복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23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공적인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이 갈릴리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현장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왔고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5장의 앞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몇몇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팔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팔복이라고 하느냐면 이 9가지 복이 있나니 단어 중에서 마지막 8번째와 9번째 복은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더 구체적으로 석절에 걸쳐서 이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팔복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로 복인가, 이게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복,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이다. 또 자식들이 아무런 말썽을 피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게 복이다. 또 노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노잣돈을 다 마련해 놓고 사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고 또 당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전에 진정한 복은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정말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복들은 물질적인 또 외면적인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어떤 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잠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은 첫 번째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는 이러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처참한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원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고, 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이런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응급실이 있습니다. 이 응급실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생명이 끝나가는, 산소호흡기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환자들을 고치고, 또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간호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겨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생명을 갖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간호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치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은, 두 번째 복은 바로 이와 같은 간호사와 같이, 의사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풍성한 이러한 그들을 돕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요, 이 8가지 복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가난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가난하다, 저 사람은 큰 아파트에 사는, 나는 작은 아파트에 산다, 저 사람은 전세를 사는데 나는 월세에 산다, 이런 비교의 개념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여기 이 가난의 의미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이 거지와 같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 가난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거지는 어떻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지였습니다. 여기 이 가난함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들을 내세울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전혀 나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아팠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함이 찾아옵니다. 또 세상에서 되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깨닫게 될 때 주님이 비로소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주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고로 여기 8가지의 복은 어떤 개개인의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8가지의 모습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상태인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은 당연히 두 번째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통하다는 말의 뜻은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애통하다, 애통한 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또 무엇을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였으니 다시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이렇게 구분된다는 책을 저희 이제 주교사 형제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쇠사슬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손쉽게 끊어지는 가느다란 실입니다. 죄가 자백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한 교제는 단절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 말처럼 우리가 한번 주님을 영접함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이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이 쇠사슬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러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는 이러한 실과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떨 때 애통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받을 하나님의 이 형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권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복음 집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위로를 얻는다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함을 받는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권함을 받는다. 세 번째는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애통함을 갖는 자, 또 주변의 사람들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청하시고 그에게 권면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릴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편 잠깐 3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몇 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냐면 37편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28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인용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배경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1절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은 악한 꾀를 인하여서 자기 길이 형통한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37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로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37편의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고 최종적인 화평을 누릴 사람은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억울한 또 억눌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가 우선되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예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가 있다 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고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고 실제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또 줄이고 살아갑니까?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또 주님을 닮는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런 뜻은 진지한 갈망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토저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지금 현재 세상에는 안 계시고 주님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20%만 닮았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20%만 닮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50%를 주님을 닮았다면 실제로 우리는 50%만 주님을 닮고자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 주님을 닮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20%만 주님을 닮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수준이 있다면 그만큼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 줄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사장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그때 그 굶주렸을 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 그 목마름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목말라 하고 줄이는 그만큼 주님은 배불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적다면 실제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그러한 원함이 갈망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빈약하다는 것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7절부터의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품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어떤 상태인 사람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냐면 바로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인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사람, 또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동일하게 보복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같이 보복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보복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 많이 아는 의미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이것 또한 이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로써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으로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교라는 이 틀 안에서 유대교의 그 정결한 그 의식을 잘 지키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깨끗해야 하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에 따라서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악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성도가 장차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청결하다는 이 말에는 100% 순수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과일 주스 같은 걸 이렇게 사 먹으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수 사과 100%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100%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100% 차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닥쳐왔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실패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때 나는 그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가운데 두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을 채우게 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선순환의 이러한 관계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선순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째 복은 두 가지 복 남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이 사는 어느 곳에든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어떤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만약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모습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화평케 하는 이 일은 바로 저절로 되지 않고 반드시 때로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화평은 거기에 맞는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평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들은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 대해서는 석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것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집회 끝나고 나서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러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중세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가톨릭에 의해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뺏어가고 그들이
목숨을 앗아갈지라도 그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기업, 바로 천국의 이 기업만큼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박해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박해는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보시면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면은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늘의 이 상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은혜로 천국 가면 충분한 거 아니냐? 천국 간 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말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게으름을 핑계대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천국을 가는 것은 충분하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그 성도들하고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하고 어떻게 같은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처럼 정말 목숨을 잃을 만큼의 그런 신앙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생각했던 복과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와 같은 이러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정반대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팔복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시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가지 이 복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이 팔복에 부합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동일한 복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